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 그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지만 낮에는 여전히 더우니까요. 여러분들 건강 특별히 유념하셔서 또 해를 입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 그 좁은 길. 오늘 말씀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빚을 지고 산다는 건 힘든 거예요, 그죠? 요즘에 부자의 개념은 돈을 많이 저축하고 또 부동산을 갖고 있고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부자가 아니고 빚이 없는 것이 부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빚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빚지고 살아가고 또 국가 채무도 갈수록 늘어나고 짐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에 그대로 고스란히 다가오는 거니까요. 빚은 불편한 겁니다. 한 달 열심히 살아가지고 많은 수입이 들어왔지만 빚을 갚느라고 또 그것을 또 내보내야 되니까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청년들에게 결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빚을 최소한으로 져라라고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결혼 준비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요. 결혼식장을 또 이렇게 찾아서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집을 장만하고 차를 구입하고 살아가려 그러면은 정말 등이 휘어지도록 그렇게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빚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변 친구 바라보지 말고 그냥 단칸방에서 시작이 되니까 빚은 최소한으로 져라.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살다 보면은 집은 커지게 돼 있고 또 수입은 늘어나게 되어져 있고 그때가 되면은 되니까 빚 갚느라고 애쓰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빚은 최소한으로 져라 이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빚은 우리에게 불편한 거죠, 맞죠? 그러나 살아갈 때 또 필요하다 보니까 또 돈을 저희들이 대출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 오늘 여전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에게 어떤 빚도 지지 말라. 그런데 어떤 빚은 줘도 괜찮냐 그러면은 사랑의 빚은 한없이 줘도 된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가장 많은 빚을 주고 살았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부모님인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부터인가 이제 학교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그러면은 어느 때인가부터 제가 아버지라고 적었습니다. 물론 그게 어머니도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겠죠. 저희 아버지가 대단한 이렇게 탁월한 능력자 또 부유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냥 그야말로 정말 체력도 이렇게 많이 약해져 있고 그냥 농부였고 여전히 가난했고 또 술도 많이 드시기도 했고 동네에 또 싸움도 많이 하시고 뭐 그런 분이었습니다. 드러내놓고 뭔가 존경할 만한 그런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존경할 만한 일을 아버지라고 적은 것은 그 살아가는 태도였습니다.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사업한다고 모든 그 할아버지의 그 부유한 재산을 다 이렇게 말아드시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지만 그것이 당신 배불리기 위해서 그랬을까? 어쩌면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그렇게 했던 여러 시간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낸 것이 우리들을 위한 게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참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도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할 때 철이 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그 삶의 중요한 교훈은 두 가지로 여전히 저에게 남아있는데,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신용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절대로 사람에게 신용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것과, 네가 하기 싫은 것은 남도 하기 싫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하기 싫은 일은 절대로 남에게 맡기지 마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사관이었잖아요. 나름 간부였다고요. 근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늘 하셨어요. 네가 간부라고 네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맡기지 말고 네가 해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일하느라고. 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지금도 어머니 그러면은 제 머릿속에 감각적으로 비린내가 납니다. 가난하고 힘들다 보니까 늘 어느 순간부터 어머님이 공장에 다녔습니다. 이렇게 게 홍게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공하는 그런 공장에 다닌 거죠. 생선을 만지는 공장에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퇴근할 때에도 온 몸에는 비린내가 나고 출근할 때에도 몸에는 비린내가 나는 것입니다. 자다가 어느 순간에 제 코에 비린내가 딱 들어오면은 어머니 출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벽 4시, 5시 되면은 출근 준비하고 나가시고, 때로 용돈이 필요하면 머리맡에 돈을 두고 가시고 그렇게 하셨죠. 퇴근할 때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퇴근하고 돌아올 때 항상 그 설탕이 발린 팥 도너츠를 늘 한 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족들이 늘 나눠 먹었어요. 형제들이 n분의 1로 가져오는 걸 알기 때문에 혼자 몰래 가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싸움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퇴근할 때마다 그 설탕이 발린 팥 도너츠를 n분의 1로 나누어서 형제들이 나눠 먹곤 했죠. 어떻게 보면 막 누리고 뭐 드러내고 이런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가난하고 힘들고 거기를 벗어나고 싶었고 그런 환경 속에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그런 삶,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냈던 그 삶들이 저에게는 가장 존경할 만한 내 인생의 모델이기도 했고 또 그 부모님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겠죠. 내가 사랑의 빚을 많이 진 이가 누구일까? 부모님이 일찍이 안 계셔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또는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마 성장한 분들도 계실 텐데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랑의 빚을 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렇게 들으시면서 나 혼자 된 게 아니고 참 나에게 사랑을 준 분이 많구나라고 하는 분들이 생각나면은 여러분이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큰 빚을 짓는 게 누구냐 그러면은 당연히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후회함이 없고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은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예수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고 후회 없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겠고 실제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 불가합니다. 대체 불가합니다. 설명이 불가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사랑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우리가 뭐 한다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에는 미칠 수 없고 부모가 되어 보면은 또 그 부모 마음을 알게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나와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갚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죠.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속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자녀를 생산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 관계 속에 살도록 하셨는데요. 우리 교회도 그런 관계로 맺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죠. 몸의 지체가 자신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체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사랑으로 이 관계 속에서 뭉쳐진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서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불편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는 일들을 교회가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독거 노인들을 섬기기도 하고요, 미혼모를 섬기기도 하고 외국인들을 섬기기도 하고요. 주변에 많은 지역을 위해 섬기는 일들이 많지만 이사교회가 그렇게 하는 일들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회를 위해서 약한 이들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감당하지만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교회가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교회가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하는 그 힘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함께라고 하는 이 파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근원이 에너지가 뭐냐 그러면 사랑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그걸 훈련하고 배워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아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기를 힘쓰는데 그 가운데는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의 손길들이 있는지 몰라요. 주차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안내위원들, 또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다가 조금 배가 고프면은 여러분을 배불리기 위해서 여러분 5층 식당에서 얼마나 또 맛있게 음식을 준비하는지 몰라요. 이 폭염 가운데 여러분 이제 식사하다 보면은 밥을 먹는 가운데도 덥잖아요. 그저 밥을 먹으면서도 왜 이렇게 덥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식당에 섬기시는 분들은 그 더위 가운데에서 주방에서 일하시고 사랑방은 돌아가면서 또 설거지를 도와주고 말입니다. 교회 학교 가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선생님들이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내 새끼 아니거든요. 남의 집 아이거든요. 근데 이 교사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는지 몰라요.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선교 가가지고 통영에 있는 130명의 그 모든 아이들을 모아서 섬기는 것이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여러모로 말입니다. 교회에 섬기는 사랑의 손길들이 많아요. 이런 우리들의 사랑의 손길, 함께함이 없다 그러면은 교회는 아마 이렇게 유기적인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섬기기도 하는 거예요. 찬양대가 찬양하고 반주하고 또 사부 때는 찬양팀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와서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러분 이 손길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게리 체프먼이라는 박사님이 쓴 책이 있죠.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여러분 책이 있습니다. 5가지 언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랭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부부 관계 속에 필요한 이 5가지 언어가 있다. 물론 이제 부부 간의 좋은 이제 관계를 위해서 쓴 책이지만 공동체를 위해서도 상당히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은 한 2년까지는 아주 뜨겁다는 거죠. 여러분 경험이 다 있죠, 맞죠? 다 뜨거웠죠? 아니었나 보네요. 너무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뜨거웠을 겁니다. 한 2년 동안에는 정말 뜨거웠는데 사랑도 온도가 식는다는 거죠. 사랑의 그릇에 가득히 사랑이 충만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랑의 양이 줄어든다는 거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다 보면은 이 바닥이 드러나가지고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리로 사는 거죠. 그냥 정 때문에 사는 거죠. 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게리 체프먼이 하는 이야기는 그대로 살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시 사랑의 양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릇이 비었으면 그릇을 채워야 하고 온도가 내려갔으면 온도를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5가지의 언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부부가 여러분 의리만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는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한번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죠. 게리 체프먼이 한 이야기는 5가지 언어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입니다. 말. 인정하는 말. 그 다음에 함께하는 시간. 말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한번 이렇게 쏟아내버리고 나면은 이미 마음이 상해버리면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말이 필요한 거죠. 인정하는 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들. 교회 와서 여러분 오늘 섬기는 그 공동체가 많잖아요. 주차 딱 들어오게 되면은 주차부하고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실례가 일어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요. 조금 안타까워요. 피차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주차부들은 이 땅끝 가운데 비 오는 날 가운데 추위 가운데에 오랜 시간을 거기에서 섬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피곤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어져요. 그때 감정의 충돌이 착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먼저 항상 감사합니다, 수고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먼저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가 또 좋은 감정들이 생겨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만나는 그 이들에게 항상 어떻게 따뜻한 말은 항상 필요합니다. 말에는 여러분 온도도 있고 향기도 있죠. 똑같은 워딩을 이야기할 때도 말입니다. 어떠한 뉘앙스로 하는지 어떤 느낌으로 하는지는 정말 중요해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아주 부드럽고 상냥하고 존경하고 인정하는 그 말로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은 향기롭고 따뜻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말을 할지라도 아주 거칠게 공격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때 그 말은 비수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꽂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체프문이 가장 앞세운 것이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하는 시간, 그 다음에 선물, 봉사, 스킨십, 부부간의 이야기입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는 것 말이죠. 다 바쁘게 살아가요. 요즘 맞벌이로 살다 보니까 새벽 일찍 눈을 뜨고 늦게 퇴근하고 잠자리에 들고 다시 일찍 일어나고 늦게 퇴근하고 다시 출근하고 주일은 피곤하니까 그냥 하루 종일 자버리고 자기들만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버리고 이게 아니라 서로를 위한 시간을 배려하는 것이죠. 그 피곤한 가운데에도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모두가 나를 바라봐줘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번 주에 교회 가면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어디 교회를 위해서 또는 이 교회 부서를 위해서 위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미리 고민하고 와서 이것을 행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랬어요. 항상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사람은 항상 행복한 거예요. 물론 받는 사람도 행복하죠. 그러나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다림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할 때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내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당신은 왜 그래? 왜 나에게 관심이 없어? 그러면은 배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줄 알아? 이렇게 일찍부터 나가가지고 늦게까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이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런 줄 알아? 너를 위해서 그러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가족들은 뭐라 그러죠? 우리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야.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감동되지 않아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열심의 기준이 내 자신이 아니라 그 열심히 사는 이유가 정말 상대방에게 공감되어지고 공유되어질 때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에서의 헌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섬길 때는 정말 서로 지체를 위해 섬기는 거니까요. 그런 가운데에 정말 필요한 것은 자신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장 소중한 선물은 사람이에요. 아내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은 남편이고 남편의 가장 소중한 선물은 아내인 것입니다. 돈이나 물질이 아니고 사람이 제일 소중한 선물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소중한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선물은 여러분이 이 공동체 가운데 사랑의 섬김과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선물입니다. 주일은 여러분 안식하는 날이잖아요.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에요. 금요일 기도 때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가?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늦게까지 섬기는 분들은 진짜 많은 일들을 섬겨요. 그런데 봉사하지 않은 분들은 또 많은 봉사를 하지 않기도 하죠. 우리가 진짜 함께 안식을 하려고 그러면은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씩의 일들을 감당해 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님들이 교회 와가지고 하루에 2가지, 3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안식하고 월요일 날 참 기쁜 마음으로 출근해야 되는데 교회 주일 와가지고 녹초가 되어버리고 집에 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모든 일들에 다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반기 시작됐잖아요. 저도 내년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 내년 준비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뭐냐 그러면은 기도로 준비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내가 교회 한 가지를 꼭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한 가지씩만 섬기면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가지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도 더 많아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은사가 있는 분들은 꼭 다시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이 5가지 언어 가운데 마지막이 스킨십인데요. 부부간에 여러분 정이 없어지면은 그 한 집에 살아도 손 맞대 손을 잡을 일이 없어질 경우도 생겨지는 거고요. 얼굴도 보지 않는 경우도 생겨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사랑이 회복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서로의 터치입니다. 부부간에도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잘못 터치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스킨십은 뭘까를 고민해 보니까 바로 봉사예요. 같은 일을 하는 것. 찬양대 같이 하면서 서로 호흡하고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기도 제목 나누어주는 것이고, 사랑방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그 삶을 나누고 위로받고 위로해주고, 교사로 섬기고 선교로 함께하고 위원회에 들어가서 함께 섬기고 말입니다. 여러 현장에 들어가서 함께 주의 일에 들어가서 한 지체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스킨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때로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그 아픈 것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들이 들어주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모였을 때 그 슬픈 일들이, 아픈 일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을 함께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우리 사랑방이고 여러분의 또 함께하는 이 또래의 문화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부들 간의 이야기지만은 정말 아름다운 말과 위로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과, 주일날 여러분 너무 바쁘게 보내지 마세요. 일주일을 6일 동안 너무 우리가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주일날도 정말 바쁘게 살아요. 근데 아주 비계획적인 바쁨이 정말 많아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는 딱 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쁘게 잘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오셨잖아요. 얼굴도 보고 그림도 잘 그려오시고 예쁜 옷도 입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이게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와가지고 그렇게 꾸미고 오셨다가 가가지고 다시 탈복하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보내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 드린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하고 온 시간들을 다른 성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이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서 말입니다. 이사학교의 주변에 어떤 카페가 있는지, 어떤 식당이 있는지, 어떤 상권이 있는지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기도도 해주고, 내가 돌아보고 전도해야 될 사람은 없는가.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집에 가지 말고 함께 카페 가서 차를 마시면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기도 하고, 여러분의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여러분의 취미도 있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말입니다. 홀로만의 시간이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들을 누리는 거죠. 이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영적으로 우리가 교감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관계 속에 두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 교회 늘 나오시면서 어쩌면은 주보 광고 나올 때마다 이거 내가 섬겨도 될까? 우리는 항상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 나가실 때 교육자들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물어보면은 교육자들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그 섬김의 자리로 초대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관계 속으로 쑥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 또 이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여러분 관심이 율법 아니겠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치열한 율법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툼과 갈등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생명같이 여기는 거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같이 보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 안에 무엇이 다 들었냐라고 이야기하면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가 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간음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데 여러분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도둑질도 안 내고 남의 것을 탐내는 것도 사랑이 전제가 되면은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에서 모든 율법은 거기에서 완성되어지고 충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은 이 유대인식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은 사랑은 복음의 완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교훈을 통틀어서 종합해 보면은 그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율법 교사니까요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시험하려고 작정하고 물었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물으니까 율법 교사가 아주 행복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잘 정리를 해줬죠.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너는 무엇이라고 읽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많은 율법을 율법 교사가 두 가지로 정리해 준 겁니다. 첫 번째는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네가 그것을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너 말 잘했어. 그래, 네가 잘 정리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니까 네가 그것을 행하면 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지금 정리한 거에 대해서 옳다고 말하고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어떻게 물었냐 그러면은,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것이 단서가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 교사인데 율법을 너무나 그 613개의 조항을 두 가지로 딱 정리했습니다. 얼마나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율법 교사가 그걸 딱 정리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 교사가 자신 있게 물은 거죠.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 질문 속에는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사랑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내 이웃은 없습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참 잘하는구나라는 칭찬을 받고 싶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강도가 그 사람의 돈을 다 빼앗고 때려가지고 급한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홀로 남겨져 있을 때 때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는 이렇게 지나가서 돌아가서 피해서 돌아가서, 또 한 사람이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는 피하여서 돌아갔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여행 중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마 성전 제의를 위해서 가는 길이었을 테고,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서 돌아갔는데, 어떤 레위인은 여행하다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서 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가서 포도주로 부어주고 싸매어주고 그 나귀에 실어서 여관에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내가 지금 돈을 주고 갈 테니까 혹이라도 이 사람을 낫게 하는데 돈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돌아가는 길에라도 와서 이것을 결산할 테니까 이 사람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되묻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다시 질문은 뭐냐 그러면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관점의 변화예요. 여러분, 이 관점의 변화가 무엇인지 좀 오십니까? 아리까리하죠. 이 차이가 뭐야? 라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의 이웃은 적어도 누구였을까요? 같은 아마 유대인 동족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그들이 함께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들 가운데는 율법을 잘 아는 자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들과 그와 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기가 생각하는 범주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불편함이 전혀 없었을 것이고, 아니 과하도록 지나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을 베풀면 이 사람이 나에게 다시 이만큼을 갚아주고 나에게 더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 사람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뭐냐 그러면은,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그게 두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러 사람들 같이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기도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3번씩 금식을 하고 11조,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리와 참기와 도둑질하는 자와 불의한 자들과는 친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세리는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한 것이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이고 예수님이 이웃이 되라고 말한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참된 이웃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세리와 창기들과 토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그들이 눈길도 주지 않고 사람들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완전히 소외되어 버린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참 어려운 단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의미로 쓸 때는 너무 말하기 쉬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합시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말하지만은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을 알면 알수록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정말 어려운 단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그냥 명사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내 입으로 그냥 사랑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완성되는 게 아니니까요. 사랑은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현장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세리들의 삶의 현장에, 창기들의 삶의 현장에, 나그네의 삶의 현장에 말입니다. 거기에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의 방식은,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갚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사랑의 교제는 원수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우리의 이웃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세상으로부터 연약해서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들의 이웃이 우리가 되어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방식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버려두고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해서 화목제물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사랑의 방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은 참 좁은 길입니다. 대접받고 인정받고 환대받는 그런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아무도 몰라줘도 나 스스로 이루는 그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살 만한 물질을 주시고 환경을 주신 것은 우리를 배불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내 배를 불려야 되겠지만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여러분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 좁은 길이지만 말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이미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실천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베푸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많아서 헌신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랑과 헌신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밤새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반드시는 그 방법을 찾아내버리고 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그 섬김이 필요한 곳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여줄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 사랑 좁은 길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걸어가고 정말 세상이 누릴 수 없었던, 세상에서 누려본 것보다 정말 행복한 그 행복을 이번 한 주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